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특별히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오신 주님을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런 시간이 되면 당연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 또 마음속에 연약함이나 또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연말이 되면 이 한 해의 모든 내용들을 성과나 결과 또 숫자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를 사회를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이제 자기 개발서나 자기 개발에 대한 조언들을 보면 모든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성과를 시각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삶이 좀 더 정돈되기도 하고 시각화되면서 또 도전이 되어서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일과 실패한 일을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무엇을 잘했는지, 또 새해 세웠던 계획들은 얼마나 내가 이루어냈는지 그것들을 평가하죠. 또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저울에 올려서 재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때로는 도전받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뤄냈냐, 못 이뤄냈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누구와 함께 왔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내가 올 한 해를 누구와 함께 동행했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고,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왔다면 우리는 바로 올바른 방향성으로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요, 또 때로는 계획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져서 실패하고 병마와 싸우고 아픔들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그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왔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지라도 그 길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실패한 것이에요. 오히려 성공할수록 돌아올 길만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 이루지 못하였느냐, 내 뜻이 잘 성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올 한 해를 잘 걸어왔는지, 누구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 이 에베네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큰 승리를 얻고 참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은 이후에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첫째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미스바와 센 사이의 어떤 한 지점이나 어떤 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의 사건은 사실 사무엘상 4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눈이 어두운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악행을 잘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패배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왜 졌는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을 무찌러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법궤에 따라올 것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블레셋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법궤에 갇힌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무기처럼 자신들이 법궤를 끌고 가면 하나님은 따라오실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울 거다라고 하며 무기처럼 사용하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태도이죠. 결국 그들은 법궤도 빼앗기고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스스로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중, 경외함을 성취해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요, 20년의 세월 동안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 암흑기와 같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그 백성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사무엘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의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7장 12절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은요, 단지 미스바와 센 사이의 어떤 한 지점,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부터 연결되었던 모든 순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셨다.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은요, 단순히 한 지점이나 한 시점, 오늘 연말이니까 연말이란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처럼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거룩을 지켜내시죠.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져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그들을 돌보세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먼저 나아가 블레셋과 싸우시고 그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기까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황이 있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했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우선됐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여서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고백은 이 여기까지라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좋은 일이 있었어,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승리와 그 감격스러운 순간뿐 아니라 좌절과 슬픔과 그 고통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에벨은 돌, 기념비, 기념석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의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구원하셨다는 그 기념석, 그런 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돌은 단순한 추억력 상징이나 성공의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신앙이 형상화된 상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에벤에셀은요, 처음부터 좋은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은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좌절의 의미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실패가 떠올랐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참혹한 순간이 떠오르고 우리의 가족이 죽었던 그 좌절의 순간, 슬픔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장소, 그 실패의 이름이 하나님 손에 쓰이자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다시 역전시키셔서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의 의미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에벤에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에벤에셀은 참혹한 심판의 자리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 에벤에셀이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했더니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회복이 됩니다. 참 죄된 과거가 은혜의 증거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적은 없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다는 성공담이 아니에요. 실패했던 사업을 기도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서 세우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죠? 간증 집회 때 많이 듣잖아요.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간증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에벤에셀은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더니 내가 실패했던 인생이 승승장구하였다라는 그런 성공담의 간증이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해야만 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기에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로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올바른 인생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인생의 방향성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그 아픔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다 과거에 매여 있죠.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상처, 한 번의 낙심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그렇다라는 그런 마음에 매여 살아가는 게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20년 동안 에벤에셀을 생각할 때마다 참혹한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법궤가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저 그렇게 그 실패에 사로잡혀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온 백성이 사무엘의 도전과 그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로 돌아왔을 때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아요. 과거의 그 슬픔의 에벤에셀이 다시 기쁨의 에벤에셀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좌절의 순간이 다시 이제는 회복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구속되는 겁니다.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도구로 해석되는 것이에요. 나의 실패가 실패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나에게 덧입혀져서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은혜로 해석되어서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도구였고 나를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였구나라는 건 해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패했지만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틀과 모든 구조는 완전한 의미를 바뀐다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다는 것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좌절할지라도,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역사들이 그들을 에벤에셀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되돌아보면 결국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발걸음을 얼마나 잘 걸어왔는지, 얼마나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왔는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정산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 잠시 내 마음이 넘어졌습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되며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그 은혜의 날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지우고 싶은 순간 있으십니까? 넘어졌던 순간, 좌절했던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순간까지도 도우셨던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에벤에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상처를 주님께 맡겼을 때, 나의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해석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과거는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에게 과거는 은혜의 상징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죄된 과거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 되고 은혜의 상징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의 에베네셀이 기쁨의 에베네셀로, 환희의 에베네셀로 다시금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셋째로 기념비,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을 세워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돌은 우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온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무엇을 더 많이 기억합니까? 상처와 분노를 더 잘 기억해요. 1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는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울 때, 다툴 때 집에서 내가 10년 전 그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그 증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전 들었던 설교는 단 한 편도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너무나 쉽게 기억하지만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쇠퇴는요, 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이 쇠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기억은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자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운 것이에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셨다라는 그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켜 나아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기념부는 침묵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념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건물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나의 모든 상황 이 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의 마무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를 한번 잘 살았습니다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내년을 힘있게 살아갑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결단으로 나아가서 또 새해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로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해냈다고, 내가 그때 지혜롭게 선택하였고 잘 버텨냈고 끝까지 내가 이겨냈다라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말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이 새해를, 연말을 맞이해요. 이거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우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세우시고 기도의 순간들을 다 기념비로 세우십시오.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업적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를 기념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능력이나 그 무엇을 추억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이어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고 그들도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향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과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함께 기념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 안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그 한 해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애쓰셨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일과 내년의 삶도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견고히 그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